자, 우리가 박스를 쳐야 되죠? 자, 박스 칩시다. 19장. 그 동그라미부터 치는 거예요. 8장 동그라미. 네. 19장. 동그라미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19장을 다 치죠. 24절부터 30절까지. 31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 치시고요. 박스를 여기 다 치고요. 소제목을 하나씩 좀 걸어 놓을 거예요. 어디에다가 걸어 놓냐면 15절 옆에다가 수제목을 걸 겁니다. 15절 옆에다 이렇게 써 놓으세요. 다윗이 환궁할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 1. 심의. 24절 옆에 2. 무비보셋. 31절 옆에는 바르실레. 네, 다윗이 황궁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이죠. 15절에는 심의, 24절 옆에는 무비보셋, 31절 옆에는 바르실레. 예. 이제 진짜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사람의 본성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다윗을 끝까지 지켜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사실은 박쥐처럼 움직이겠죠. 예. 사실은 누구나 다 그래요. 예. 진짜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바뀌니까 이 사람들도 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한테 진짜 상처를 받냐면 유다지파한테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유다지파가 왕위를 압살롬을 옹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졌어. 그러면 얼른 다윗한테 또 오라고 해야 되는데 또 얘네는 또 그걸 또 안 해. 그러니까 다윗이 이래저래 섭섭한 거예요. 이래저래 섭섭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뭘 해도 안 섭섭한 게 뭐가 있겠냐만 하여튼 이래저래 섭섭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정치적인 감각을 놓치지를 않아요. 정치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가 마음이 제일 불편해요? 요압한테 마음이 제일 불편하죠. 그럼 이제 요압을 너무 불편한데 얘를 몰아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나를 배신했는데 배신한 얘네들도 내 백성이니 다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하나 내리는데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면 아마사예요. 이 아마사란 이 친구가 압살롬이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사온 애거든요. 얘를 불러. 야, 너 오늘부터 요압 말고 너가 군대 장관 해. 그러면서 대신에 그 의미는 네 있는 모든 군사들 내가 다 품을 거야 하면서, 기억하시죠? 다윗이 딱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사람들을 다 품잖아요. 그러니까 쫙 올라갔던 것처럼 압살롬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싹 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쫙 이렇게 모이겠죠.
그런 이제 넓은 마음과 또 섭섭한 마음이 이게 막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8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했고,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해놓으세요. 써놓으세요. 간신배들이죠. 이 친구들은 사실은 간신배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간신배들. 그 변론하에 이런 거 서로 이제 지금 변론했다는 건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야,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다. 뭐 무슨 원수였어. 방금 전까지 왕이었다가 또 원수였다 그냥.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그 땅에서 나가시지 않았냐.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노란색을 넣으세요.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게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희한하게 이 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 될 때도 남유다 7년 반 하고 북이스라엘 따로 임시정부 세워서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뭔가 갈라진 느낌으로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도 지금 계속 갈라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속시를 저하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유다 장로들에게 말 좀 전해줘. 뭐라 그러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는데 너희는 어찌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이래 나중이 되었느냐. 밑줄 쳐놓으세요. 너네한테 섭섭하다 이거예요. 너네한테 섭섭하다. 유다 지파에게 섭섭하다고 전해라 이거예요. 그래도 저 간신배들 저 간신배들이라는 압살롬 죽었으니까 빨리 왕 모셔오자고 하는데 유다 너네는 그런 말 한마디 없냐. 12절 노란 인물 색깔에서 너희는 내 형제 내 골육 너네 내 친척들이고 너네가 우리 내 지파인데 너희는 어찌해서 왕을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안 꺼내 하고 나서 왕이 아주 섭섭한 마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한 것입니다. 섭섭하다고 지금 전하라고 얘기한 거죠. 굉장히 섭섭한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또 품어요. 써놓으세요. 압살롬의 부하들을 품는 다윗이에요. 13절 옆에 써놓으세요. 압살롬의 부하들을 품는 다윗이에요. 너희는 또 아마사 인물 색깔에서 아마사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삼하 찾아보진 않을 건데 삼하 17장 25절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요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르기를 너는 골육이 아니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노란색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죠. 자, 아마사를 세운 이유 옆에 써놓으세요. 아마사를 세운 이유 1. 요압이 부담스러워요. 지금 부담스럽다. 게다가 아마사를 품으면 압살롬을 품는 것이 되죠. 롬의 군대를 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요압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자기는 좌천됐잖아요. 그렇죠? 요압은 완전 열받는 거야. 아니, 내가 못할 말 했어? 내가 못할 말 했냐고. 우리 아까도 우리 수정하고 밥 먹으면서 아까 그런데 그동안 왜 다윗한테 말 안 했냐 그랬잖아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말 안 한 게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좌천되는 거예요. 그냥 좌천되고 목숨 뺏기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내 목숨이 중요하잖아. 내 새끼들도 키워야 되고. 쉬운 결정이 아니야 그게. 응? 쉬운 결정은 아니야. 그런데 완전히 지금 그거 말 한마디 했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다고 나 좌천시킨 거 아니에요.
야, 결국은 그 요압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인 거 기억하세요? 예전에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싹 가져가 왔더니 악수한 척 내 방으로 오라 그랬다가 찔러. 압살롬 찔러.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요? 얘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미래인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어리버리해, 또 아마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기도 했고, 야, 어리버리해.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좀 이따 이제 우리 이 마지막을 좀 볼 겁니다. 자. 근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데 쟤는 살아남았네요. 살아남았어. 왜냐하면 압살롬만 죽이니까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 얘가 또 전쟁을 잘 못해, 보니까. 능력이 별로 없어. 능력이 별로 없는데 젊고 경험이 없는데 장군이 됐으니까.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품으니까 14절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14절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시고 노란색으로 놓으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다 기울이게 됐죠. 왜냐하면 아마사를 품으니까 싹 품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왕께 전등가를 보내요.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는 거예요. 또 왕이 섭섭하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쫓아가야 되겠죠. 대놓고 섭섭하다 했잖아요. 너네 왜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왕이 돌아와 장색깔에서 요단의 딱 이름에 유다 족속 인물 색깔 하시고 유다 족속 얘네가 왕을 맞아서 요단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왔죠. 길갈 장색깔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섭섭한 얘기를 들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난 사람이 하나 나타났죠? 그게 누구예요? 시므이, 선 넘은 놈. 막 돌 던지다가 죽일까요? 아니야, 참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근데 막 가는데 계속 뒤에다 돌 던지고 욕하네. 걔가 누구냐면 시므이죠. 얘는 덜덜 떠는 거야. 아, 죽었다, 큰일 났다, 이놈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겠구나. 그래갖고 시므이가요 급히 달려옵니다. 비굴한 자식 같으니라고.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든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게 아니라 딱 가는 거예요.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인물 색깔을 놓으세요. 아이고,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 뒤통수에다 욕한 사람. 아유, 되게 그렇죠. 시므이 인물 색깔 하시고 급히 초록색으로 하세요. 급히. 에이그 써놓으세요. 비겁한 놈 이렇게 써놔야지. 이놈 아주 비겁한 놈이에요.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왔어. 또 뭐 한다고 와? 또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왔어요? 베냐민 사람 1000명 인물 색깔 해보세요. 베냐민 사람 1000명도 같이 왔네. 예,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 또 누구도 왔어요? 시바 요놈도 왔어. 하여튼 이놈 하여튼 분위기 타갖고 붙는 거 잘하는 놈. 그의 아들 15 종수물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 요단강을 걷고 왕 앞에서 막 나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왕의 가족이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려 하여 나룻배로 뭐 하여튼 배 대구 뭐 난리가 났어. 그쵸? 요단에 건너갈 때 시므이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하세요.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주여 원하건대 노란색으로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해. 아, 진짜 비굴하죠. 써놓으세요. 비굴한 놈. 나쁜 말은 다 써놔도 됩니다. 얘는 비굴한 놈. 그렇게 앞에 대고 욕하더니 살아 돌아오니까 살려달라고 그래. 그럴 건 말을 하지 말든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이고, 노란색을 해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인 곳을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홀로코스트에 가면 딱 이 한 문구가 적혀 있는 거 아세요? 옆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홀로코스트에 적힌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기억한다. 이게 홀로코스트에 딱 적혀 있는 말이에요. 홀로코스트 거기 딱 가면 이 팻말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기억한다. 아니, 이거를 자꾸 신랑한테 적용하시면 안 돼. 신랑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신랑 그냥 사랑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용서한다, 기억한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다윗이 이게 아비새가 또 나타나요. 죽일까요? 내 그때 안 그래도 그때 원래 죽이려고 그랬거든. 아비새 그때 칼 꺼냈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하신 거라 아비새가 그러는 거예요. 죽일까요? 아, 쟤 죽여야 된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놔둬. 걔는 일단 놔둬. 어떻게 하겠어. 놔두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언을 5개를 하는데 그 중에 4번째가 마지막 5번째가 시므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한 것 같지만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침대에서 껄떡껄떡 하시거든요. 그럴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요압, 걘 죽인다 내가. 시므이 뒤에서 욕한 거 계속 생각날 거 아니야. 돌 던진 거. 나한테 돌 던졌지? 오케이. 내 아들한테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쿨하지 못하다. 우리가 다윗을 하면 대대단히 성왕, 대단한 왕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쿨한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가 다윗의 그 본 모습을 많이 보니까 참 재밌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단절되는 거야. 할 말은 했는데 너무 했어, 얘도. 좀 넘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할 말은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죽인 것도 열받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것 같아. 이 요압한테는 아브넬 죽이지, 자기 아들 죽였지, 그리고 좀 이따 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사도 죽이니까 다 죽이니까 얘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은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한테 반란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요압이 마지막에는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길로 가요. 완전 넘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게 돼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장이 또 마지막에 그 되게 치맛바람 엄청 부는 얘기들 나오거든요.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첫 시간부터 우리 공부할 건데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21절 스우의 아들 아비새. 자, 아비새 인물 색깔 하시고 아까 그 3명의 장군 중에 1명이에요. 자, 아비새가 대답하되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느냐?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시므이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노란색으로 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통 크죠? 그래, 오늘은 안 죽인다. 통 큰 다윗 이렇게 써놓으세요. 통 큰 다윗. 그래도 오늘은 내가 안 죽인다. 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이 시므이가 마지막에 이르고 나서 받은 벌이 있습니다. 받은 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받은 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시므이의 벌이에요. 이가 받은 벌. 군대 용어를 하나 쓸 건데요. 뭐냐면 이수지역이라 그래요. 이수지역이 뭐냐면 해병대 여기 애들이 외박 나오면 포항 못 벗어나요. 휴가 나오면 벗어날 수 있는데 외박 나오면 못 벗어나요. 그걸 이수지역이라 그래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 군법에 넘어서는 거 그 이수지역이라고요. 이수지역이 어디가 되냐면 예루살렘이 돼요.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면 죽어. 마지막에 솔로몬을 통해서 시므이가 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배척할 수 있죠? 그럼 안 되지만 주변에 배척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나 예수 없다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배척하면서도 그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예수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돼. 예수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이런 데서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런 상황이 어쨌든 시므이에게 있었다. 자, 23절 보세요.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에는 아까 누가 있었습니까? 이 시므이 옆에 시바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비보셋이었던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인물 색깔이었어요.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았는데 야,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노란색으로 해서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어. 노숙자로 산 거죠. 거진 노숙자처럼 산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다윗을 기다렸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요,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내가 너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그랬더니 시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바가 모함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봐 이르되 노란색으로 했어요. 무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왜 안 갔어 나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노란색으로 했어요.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가로 열고 시바를 째려보며, 이렇게 써놨어요. 시바를 째려보며, 시발 딱 째려보면서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노란색으로 했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시바가 뭐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이요, 드디어 이 나라가 내 거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모함했습니까? 여러분 시바가 돌아가서 얼마나 거들먹거렸겠어요. 얘가 가가지고 다윗도 없겠다, 막 무비보셋 다리 절겠다, 막 있는 대로 무시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신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다리겠다. 나 오해하시면 내가 다 받겠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왕이 또 그에게 말하되 야, 너 그 쓸데없는 얘기 뭐 한다고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러분 시바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얘가 원하는 건 자유이죠, 돈이야. 그러니까 너 그만 고생해. 알았다. 너 그냥 얘 내가 주면 너한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너 얘한테 재산 그냥 반 갈라서 주고 너 편하게 살고 걔 그렇게 살게 둬. 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혜로운 판결이기도 하고 좀 성급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요. 원래는 시바를 눌러야 되는데 너 이 시바야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또 안 하고 또 밭을 나눠. 그게 무비보셋 인물 색깔을 하시고 노란색으로 하세요. 내 주 왕께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고 전부 다 줘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할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전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반반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천국 가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무비보셋의 중심이 보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써놓으세요. 다윗 왕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인 무비보셋이에요.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벌어지는 것이 있죠. 그게 31절입니다. 31절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누구냐 하면 우리 지난번 시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기 마하나임에 갔을 때 이방인인 바르실레가 이불도 갖고 오고 침대도 갖고 오고 막 세숫대야도 갖고 오고 막 다 갖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공양을 했던 분이 바르실레죠. 나이가 80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왕 가시는 거 요단까지 옆에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인물 색깔을 넣으세요. 그리고 써놓으세요. 이방인 써놓으세요. 이방인. 이 바르실레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이방인인 이 바르실레인데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왕이 요단에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요단 장수 색깔에서 요단까지 왔으니까 바르실레가 매우 나이가 많아서 80세 초록색으로 해서 80세 이분이 80대 되신 분이에요. 그가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다윗은 써놓으세요. 다윗 60대 후반이죠. 이분은 지금 다윗은 60대고 바르실레는 80 되셨어. 그러니까 왕이 바르실레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와 함께 건너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아이고 어르신 감사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나랑 재산 다 정리해서 우리 왕궁으로 갑시다. 여생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내가 남은 일평생 우리 왕궁에서 모실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바르실레가 아래되 아유 제가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게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80이에요. 뭐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고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고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싸우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종 왕께서 아직 누를 끼치리이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움직이기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80이면 그나마 좀 낫잖아요. 요즘 80은 정정하시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나이가 93세신데 아직도 일하세요. 정정하십니다. 정정하죠. 아, 그렇죠. 이남규 집사님, 그 할머니 아니고 할머니가요, 포항에서 최고 연장자인 거 아세요? 예. 시장님 매년마다 세배하러 예, 세배하러 가셔요. 이남규 집사님 할머니 세배하러 가십니다. 예, 107세셔요, 107세. 아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남규 집사님 할머니라니까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예. 근데 정정하시대요. 지금은 107세도 정정하십니다.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한 30년 더 봅시다. 예, 한 30년 더 봅시다, 우리. 예, 제가 나중에 공개할 테니까. 저랑 같이 가입시다. 막 합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그냥 나는 집으로 갈 테니까 내 아들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차원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고 내가 내 고향의 부모 곁에서 죽으려 하니까 나의 종 김함 이렇게 해놓으세요. 김함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김함. 김씨 이름이 함씨에. 이게 사실은 아들인지 아닌지는 안 나오죠. 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내 종이라 그러니까. 근데 종을 추천하겠어요? 아니죠. 아들로 추정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나 손자겠죠. 아들이나 손자가 될 거예요, 아마. 아들도 아마 나이가 환갑쯤 되셨을 거니까. 50대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일 이제 손자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청하건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다윗이 유언하는 5가지 중에 이 4번째가 바르실레의 아들들 잘해주라는 유언을 해요. 희한하죠. 요 마지막 세 사건이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의 세 사건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거 보면. 자,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왕기 대라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한테 할게. 내가 최고로 잘해줄게. 그리고 나서 노란색으로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가죠. 다 건너갔어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춰 그에게 복을 비니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주 그냥 가슴 아프고 아주 충성된 사람과의 헤어짐이에요. 충성된 사람과의 헤어짐. 자, 40절부터 43절까지 박스 치셨죠? 자, 여러분 지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유다가 가서 맞았죠. 그럼 이스라엘은 맞았어요? 못 맞았어요? 못 맞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왜 니만 갔냐? 유다는 그러면 내가 가지 누가 가냐? 싸우겠죠. 아유,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안 싸우고 해야 되는데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있을 때 좀 잘하고 배신하지 말고 좀 이렇게 살자 이런 건데 서로 그렇게 서로 또 싸워요. 싸워요. 왕 인물 색깔 하시고 길갈 장 색깔 하세요. 자, 김함도 같이 건너왔죠. 이 짧은 구절에 김함이 3번이 나와요. 우리 김씨. 함께 건너오니 온 백성과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다 건넜습니다. 이제 갔던 사람이 왔어요. 자, 온 이스라엘 사람 인물 색깔에서 이건 북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인물 색깔에서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왕께 나와 절하면서 인물 색깔에서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자, 유다 사람들 따로 나오죠. 이거는 남유다예요. 남유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남북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인 남북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여 왕을 도둑하여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남유다 사람들이 모시고 가게 합니까? 42절 모든 유다 사람 인물 색깔에서 모든 유다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래요? 노란색으로 해서 우리는 종친 아닙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하여튼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학연, 지연, 혈연 어디 가나 늘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학연, 지연, 혈연.
학연지연 혈연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요 그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거기는 한 3분의 1이 또 전라도 쪽 출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 뭉쳐. 그 중에 여자 전사님이 경상도 전사님, 전라도 전사님 있었어. 그게 또 뭉쳐요, 그게. 아, 피곤합니다, 교회가. 예, 부산은 또 남쪽에서 저기 제일 큰 도시야. 제2도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많이 건너왔거든. 그러니까 또 큰 교회였으니까 이게 또 그렇게 뭉치더라고요. 자, 제가 또 저기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부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내를 보면 그렇게 또 좋아해. 부산이시냐고. 그게 또 학연, 지연, 혈연이 다 묶여. 어쩔 수 없어. 하여튼, 다 좋대. 하여튼. 그 제가 포항 개척했잖아요. 해운대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도 포항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거기 몇 명 있거든. 여기 여기 호미곶분에서 사시던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온 분들이 있고, 우리 간사님이 또 여기 포항 사람이에요. 나만 보면 그냥 포항 얘기하느라고. 아유, 신이 나. 제가 거길 잘 몰라요. 저기 호미곶 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지 뭐 어떻게. 근데 저만 붙잡으면, 제가 막 초등학교 때를 어딜 다녔고, 한 국민학교도 어딜 나고, 그냥 쫙 한 30분 풀어. 그러니까 제가 쭉 들어들어가,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학연, 지연, 혈연. 하여튼, 종친인 까닭이라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교회 이런 걸로 파당 지면 안 돼요. 예? 울릉도 사람 파당 안 쳐요. 없어, 다행히. 예, 종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종친, 이게 뭐라고, 종친. 예. 희한하죠? 희한해. 하여튼, 이 말이 무섭다. 교회에서 절대 없어야 되는 말? 종친.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한마디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서,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 가졌다. 자기네를 10개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대하여 너에게 더욱 관계가 있다. 우리 이거 지금 갑자기 또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충성 경쟁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충성 경쟁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렇게 배신해놓고 또 갑자기 충성 경쟁하고 있어. 다윗에게 대하여 우리가 더욱 관계가 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해서 다윗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아이고,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큰 걸로 싸워요? 작은 걸로 싸워요? 큰 걸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2년 동안 한 번도 싸움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앞으로도 싸움 없는 교회로,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않는 교회로 축복하면서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